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30면에 있습니다. 630면쯤에 있는 역대상 1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사람은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함께 즐거움을 겪은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더 잊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많이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누구보다 용맹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물매를 잘 던지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훈련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에게 왔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훌륭한 장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지파 의식이 강한 때여서 그 사람이 옳든 옳지 않든 같은 지파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온 것이죠. 그런 사실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시글락 시대는 다윗의 광야 시대의 마지막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10년 도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년입니다. 말년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든지 아마 이 다윗은 그 말년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말년은 끝나는 시점이 알잖아요. 그래서 막 이등병을 일으켜가지고 고참 얼마 남았냐? 그러면은 네, 무슨 병장님 30일 남으셨습니다. 그러거든요. 막 그런 카운트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카운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언제 이러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때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는 다윗에게도 힘든 시기였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묵묵히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이 시글락 시작 때는 다윗에게 유일하게 반항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슬픔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슬펐다는 것이죠. 울음이 그치자 그들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생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10년간 집 없이 광야에서 살면서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내와 처자식들이 잡혀갔으니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들의 태도에 다윗은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수습되었는지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한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힘을 입어서 용기를 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처자식들을 구하러 나갔다고 성경은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그락 시절은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글락 시절에 다윗을 찾았던 23명의 용사들의 이름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갓지파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요단강 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울이 목숨을 구해준 기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는 사울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갓지파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갓지파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같이 용맹하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11명의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중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참은 초기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들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중 한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18절을 보시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전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은 승리와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무리를 거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또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때에 맞춰서 돕는 손길들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다윗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맹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처자식들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오늘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들의 마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선택했고 그 옳은 일에 동참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한 비전에 동참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아둘람굴에 피신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다윗과 함께했고,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가량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다윗의 광야 생활의 10년은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버티고 또 버텼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어려움만 있었는지, 유익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없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해준 그 고마운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는지, 여전히 좋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 그 고마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때문에 버티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사람들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